여기 강단이 높네요. 우리 교회 강단보다 높아 이 눈이. 저희는 좀 낮아서 굉장히 권위적인데요, 이 강단은. 지금 목사님 작구나. 이런 재미로 삽니다. 9주년이죠. 저희는 11주년. 9주년.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위로합시다. 먼저 자기를 위로합시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내면에 있는 상처나 또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들 한번 위로합시다. 9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미얀마도 갔다 오고 또 교회도 막 이렇게 섬기고 애쓰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으면 찬양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알죠? 네. 지금 부를 건 아니고 거기 앉아 있으면 돼. 반주자가 바뀌었네. 그쵸? 가수인 줄 알았어. 와, CCM 사역자인 줄 알았어. 사회 길로 나가지 마. 교회에서 이렇게 해.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꿈틀교회는 눈이 다 좋아요. 이게 보입니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뼈를 지은 나무 한 단에 서고 그의 벽 오른쪽에 선자는 아비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유다야와 이드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누가야와 미사엘과 말리야와 하숨과 하사바야와 스가야와 무술라니라. 에스라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골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모아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진 말을 밝히 아니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일을 지어야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수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렇죠?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더 많아지고 예배는 더 다양하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정작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서 그 예배가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제한되고 또 예배가 국한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특정 지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으로, 그래서 그때가 예배 드리는 날이고 내 삶은 예배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24시간 365일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주일 11시 예배의 그 모습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은밀한 나만의 시간에서도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지금 이 시간과 이따 저녁 시간에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흑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랬던 삶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목축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풍습들을 가져와야 됐어요. 농사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행하는 미신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겠죠. 아, 이것은 문화야, 문화. 제가 예수 믿고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명절 아닙니까? 명절날 가서, 저희는 가족이, 아버님 그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그 작은 아버님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예수 믿고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남들 제사할 때 저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속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작은 아버지들이 불러다가 아주 혼을 내요. 한 3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많이 유해졌고 그 기간이 단축됐어요. 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이 있어요. 사촌이 조카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절 안 할 거 아니까, 목사 자녀니까 절 안 하고.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이 명절 때 절하는 건 문화야, 문화. 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나보다 한 살 많은 사촌하고 제가 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농사 문화와 함께 들어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란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로했겠죠.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이것은 농사 문화야, 문화. 어쩔 수 없는 문화야.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한 자가 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한 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회를 여는 장면입니다. 수문 앞 광장 부흥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꿈틀교회가 수문 앞 광장 부흥회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총장님인데요. 그분이 그래요. 진정한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Why? 왜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없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숫자를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 고작 만들어 놓은 것이 12명의 제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숫자에 관심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흥을 유지시켜주지 않았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네. 한 영혼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모이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단 100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 예산은 얼마큼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이 예배자로 변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랑 똑같구만. 아멘을 안 하네? 딱 받으면 아멘! 하는 거래요. 아멘. 삶이 예배자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가 꿈틀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저녁 때 물어봐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아주 내가 열불이 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5예배 드리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뭐야? 주사님 뭐야? 이봐라!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난주 물어봤지 우리 교회는 오후에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이 인간이. 야,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오후에 예배드리기 전에 주일 오전 설교를 얘기해.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고 뭐냐 말이야. 물어봐. 다 확인해. 네. 앞에 잘 앉은 거야. 우리는 앞에 그 집사님들이 안 앉아.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만 물어봐. 괜히 창피하잖아. 그치?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우리가 이래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 그래놓고 오후 되면 설교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그러죠? 딱 보니까 여기도 그럴 것 같아. 이 막 뭘 또 안 해.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제목을 모른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데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요. 네. 자극적인 말을 해야지만 그나마 조금 기억할까. 그러니까 목사는 고민에 빠져요. 저도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말이에요. 너무나면 기억도 못해. 좀 자극적으로 해야지 기억해. 이제 이런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성도들은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잊지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봄방학 기간이에요. 2월 달에 예수를 믿고, 그해 12월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한 해 동안, 고3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매주일 그 뭐 고3이고 고민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저는 그때 매주 고민이 있었어요. 뭔지도 지금은 기억은 못하지만 매주 고민을 가지고 주일날 가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고민의 해답을 주시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어떤 날은 본문만 읽었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했는데 아멘 좀 해봐. 네. 어떤 날은 설교하다가 설교를 했다가 막 얘가 제가 성령을 경험한 것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52주를 하나님 말씀 그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그 사고와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야, 진정한 은혜, 변하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게 아멘.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뭐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뭐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3인데, 근데 제가 신기한 게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주일을 제가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언제 못 드리냐? 군대 때 2등병 때 가고 싶은데 나를 교회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빨리 하면서 울었다. 바로 주일날 그 훈련 복귀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모르지만 그때는 2등병은 그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지 영내로 나갈 수 있다고.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나는 빨래를 하면서 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할 텐데, 지금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텐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딱 한 번 어겼어요. 믿음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열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망에서. 네. 저는 열정적인 사람 좋아해요. 뭘 하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놀아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가고 말입니다. 또 미지근해가지고, 예, 뭐 아무것도 미지근한 거 말입니다. 예. 뭐 하는 동안 하는 동하고, 뭐 있는 동 없는 동하고, 사라졌는데 존재감도 없어.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맡아서 성벽을 이제 마무리 짓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면 뭐예요? 공사가 끝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우리 자 축제합시다. 축제. 잔치합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재건을 마쳤으니 축제를 벌이자는 것도 아니고 좀 쉬자는 제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어달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힘들게 해야 돼.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그래 봤어? 어쩌면 예배 조금 안 드리고 좀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우리 이래요. 이름이 성경에 복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곤한 노동을 끝내고 쉬자는 것도 아니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왜 멸망당했는지를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쉴 수 없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성벽 재건이 마쳤지만 그들은 놀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살 길은 무엇인지,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은 지금 성벽 재건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사치입니다. 다시는 고통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목사들은 가끔씩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좀 목사님 설교 좀 오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우리 시계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 얼마나 스피디한 시대가 됐습니까? 설교 짧아야지 젠틀한 목사님이 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고, 설교 짧게 하면 목사도 좋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아니에요. 네. 정말로 목사가 열정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더 자세히 풀어주기를 원하고 더 많이 전해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능력 없는 목사가 네, 능력 없는 목사. 뭐 짧게 하는 것도 뭐 좋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열정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의 말씀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웃기고 울리는 부흥에 흥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부흥에는 말씀 부흥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엿보게 하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임금의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 앞에서 성경을 봉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처럼 목사가 풀어서 해석해서 풀어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들이 읽었던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6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다른 데 눈 돌리거나 귀 막지 않고 일제히 그 말씀에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이 하면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그렇잖아요. 새벽에 예배 2시간, 오전에 예배 2시간, 오후에 예배 2시간, 저녁에 예배 2시간, 기도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불만 한마디 안 하고 그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한국교회 기초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열릴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만이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단위로 말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했다 그러면 짐 싸가지고 가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앞자리 맡으려고, 강단 앞자리 맡으려고 가서 성경책 딱 놓고 끝이에요. 내 자리야. 이 앞자리 앉아보세요. 목사님 침 막 튀지. 네? 그걸 로얄젤이라고 여기고 말입니다. 네, 은혜 받으려고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켜면 원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차분한 스타일의 설교, 지적인 스타일의 설교, 부흥의 스타일의 설교 다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말입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과거보다도 더 못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은 좋아졌는데 그 내면의 성도들의 말씀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겠다는 각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사라져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축소되고 믿음도 축소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축소됐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박 목사님에게 1등 성도로 보여지기보다는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네. 다 잘할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훌륭할 거예요. 훌륭할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너 크리스찬이다 인정받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로 화를 팍 내고 말입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 이기적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목사님 뭐라 그러면 안 되들지 목사님 뭐라고 되나? 안 되들지 제대로 되들어? 되들면 안 되지. 되들어? 안 되들잖아. 안 되드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되든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되들었다면 아버지에게 되들어도 돼요? 농담이에요. 또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께 하듯 말씀 앞에서 행하듯 교회에서 살듯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해야 되고 삶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게 정작 그렇지 못해요. 왜요? 말씀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할렐루야. 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벌어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져서. 예? 차에다가 물고기 표시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빨간 신호는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확 가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호 준수 안 하고 법규 준수 안 하고 카메라 하나 있어야지 약간 눈치 보다가 말입니다. 또 샥샥 해서 말입니다. 카메라 또 길도 피해요. 이렇게 하면 걸리고 이렇게 또 가는 차들. 이게 크리스찬이면 안 된다니. 오늘 이 경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어쩌면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외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역대상 9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오른편에서 본 사람 중에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띠다는 떡 굽는 사람입니다. 전병 굽는 사람이에요. 진설병 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려지는 진설병을 굽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레이 자손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다는 성전에서 일하지 못해요. 왜? 진설병을 구우니까 떡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동료들은 그 구워진 진설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진설하기도 하고 또 물을 달기도 하고 향초를 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띠다에 가서는 떡 굽는 마띠다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름이 나올까 말이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인데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 삶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세상에 지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앞에 선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냐고요.
주일날 나올 때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1년 동안 은혜 받을 때 교회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높은 교회 언덕으로 올라갈 때 저는 기대가 찼어요. 아, 오늘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목사님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말씀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그 기대로 올라가는데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발걸음이 가벼워 올라오는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태안 집사 가벼워? 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데 모습이? 좀 약간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예? 우리 스스로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예.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사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헐떡, 우리 목말랐을 때 말입니다. 헐떡임처럼 그 헐떡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해석해 주세요. 어제는 6시간 동안 읽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꿈틀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요 성경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이 제가 좀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연구하죠. 이거 하는 성도가 없다? 그렇다고 이상한 얘기들 갖고 오지 말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지식 검색하니까 그 지식 검색 그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거 갖고 와서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몰라. 여러분, 신대원 나오는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개론만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수준 있는 목사님을 만드는 건 성도의 몫이요. 그래 본 적 있어? 그래 있다고? 근데 왜 늦어 대답이? 수준 있는 목사님으로 말씀에 갈급하며 가지고 저 서재를 지방 드나들듯이 커피 마시러 드나들지 말고 목사님 찾아가는 거죠. 네. 주일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저만 조금 더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애프터 말씀을 준비해 놓는다고.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말씀들을 준비해 놔서 또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이 그러면 또 혹하거든. 본인이 대단한 줄 알고 또 얘기 막 해줘 또 막.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6시간 동안 모세 오경의 낭독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전해주세요.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에 환장한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부족했습니다. 갈증났어요. 말씀에 대한 열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여서 더 깊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처럼 만들어서 오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역 목장이라고 하죠.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모여서 나눠요. 그 나누는데 좀 더 심화 있게 나눠라 해서 나눔을 줬는데 이게 잘 안 나누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오후에 내가 물어보니까 본문을 모르고 제목을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나누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혼내놨어. 그랬더니 이제 나누더라고. 조금씩 그걸 가지고 나누더라고.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메모를 한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옆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그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심화 가져가자는 거예요. 어제는 말씀을 읽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자기들이 의문한 것들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연구 좀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연구하고, 예?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뭐 연예인 얘기하고 말입니다. 가수 얘기하고 막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뭐 문화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다? 준석이 너는 어떻게 느꼈냐? 이렇게 태환이 너는 어떻게 느꼈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커피가 맛있니? 맛없니? 반찬이 맛있니?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음식하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애프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열정이고 열망이란 말입니다. 네. 집에 가서 결혼한 사람들 있죠? 우리 가서 그러지 마. 아이고 좋다 이러지 마. 에?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래 알았지? 밥 해주나? 네. 저한테 감사 한번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얘기해서 밥 해주나 근데?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밥 먹으면서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받았네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여전도 임원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왜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하면 한 주 동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 나눠요. 나누고 이제 또 주일 말씀 다시 또 한번 체크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여전대원이랑 성경 공부하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더만. 왜냐면 너무 잘 울어. 여전대원 여자들이 상처가 많나 봐. 근데 울리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 남편 얘기하면 돼. 남편 그럼 나쁜 놈이지? 그러면 반은 울어. 그러니까 상처가 지금 있는 거야. 가정생활하면서 상처가 있는. 우리는 여기도 잘 들어요. 전도를 못하면 자생적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셋째 납니다 지금 다. 지금 셋째 임신한 사람이 3명이에요. 셋째 나 전도를 못하면 그렇게라도 출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임원들도 셋이 지금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남편한테 자기가 햄버거, 맥도날드 그 새우 들어간 거 그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놈의 남편이 어마어마한 걸 사왔대. 그리고 놓고는 자기한테 짜증을 내더래. 어?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거 사느라고 얼마나. 그래서 막 우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있거든요. 분무자식 그거 아직 안 되겠다고. 내가 지금 때려줄까? 어? 내가 때려줄까? 그랬더니 위로가 되나 봐. 때리는 것도 싫대. 그럼 됐고요. 네? 아유 그렇더라고. 여자는 저도 우리 첫째 가졌을 때 사이다 한 번 안 사줬다가 두고두고 얘기를 들어요. 사육해서 피곤해서 왔는데 사이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마켓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가서 지금 사 먹재? 그랬더니 그거를 얼마나 몇 년을 얘기하는지 사주지 예? 뭐 잘해야 돼. 나중에 저기 아이 가졌을 때 우리 남자들 잘해야 돼요. 평생 캥구랭의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 가졌을 때 먹고 싶다는 건 정말 사줘야 돼요. 예. 아내는 예쁜 꽃이에요. 결혼을 다 그러잖아. 호박꽃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 다 예쁜 꽃하고 결혼했잖아. 그 꽃을 더욱 예쁘게 하는 것은 내 몫이요. 내가 사료주고, 내가 좀 비료주고, 강아지가 있으니까 내가 비료주고, 내가 물 주고, 예뻐 하면 그 예쁜 꽃은
평생 예쁜 곳으로 남아. 아멘. 근데 내가 가끔 툭 꺾고 찢다고 그러면 그 남자 몫이요. 결혼할 때 당신은 호박꽃 같아.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다 좋아해서 사랑해서 말라뷰 하면서 결혼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담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남편 불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톡 꺾으면 상처 입으면 그 상처 입은 거예요. 내가 예뻐하고 물 주고 막 요즘 영양제도 있잖아. 영양제도 하나 꽂아주고 하면 얼마나 예쁘게 크냐고. 그러면 그 미모를 나는 평생 보고 사는 거야. 예쁘다 예쁘다. 그럼 잘할 거 아니냐고. 내가 못하니까. 아내가 미워지는 건 내 탓이요. 사모님 많이 예뻐요. 아멘. 이거 립서비스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런 나눔들 하면서 애프터를 가지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주일 말씀을 또 가져와서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애프터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더라고.